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우리가 보내게 되었고 어버이 주일도 맞이해서 은목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모셔서는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주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달 6월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로 우리가 또한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찌하면 좋을까? 어쩌면 탄식부터 나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들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게 되면 선교지를 나가서 보게 되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말라 죽는데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맨 처음 제가 선교 갔을 때가 1993년도였습니다. 1993년도. 제가 그때 갔던 나라 네 나라인데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입니다. 저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입니다. 26년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지요. 근데 제가 그때 태국, 맨 처음에 가면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때 외국 나가서 놀랬습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 관광지 소개하는 이런 걸 브로셔리라 그러죠. 그것을 나눠주는데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가다가 부딪히면 한국 사람이에요. 26년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정말 굶어 죽어가는데 온 땅에 그냥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이 여행을 다닌다고들. 수많은 비리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그보다 앞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먼저라고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되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다 모두가 예, 그렇소. 아멘이요. 하기는 좀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의 포로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포로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430년 포로 생활하다가 오늘 레위기서는 그곳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 맞닥뜨린 곳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얼마쯤 지났다고요? 석 달.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들이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머무르다가 민수기 10장 보게 되면 다시금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서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서까지 건너가지고 민수기 9장까지가 11개월 보름 정도, 한 1년 정도 하나님께 말씀을, 법을 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법이 하나님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자, 레위기서 오늘 18장인데 성경 뒤지기 엮입니다.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장이지 않겠습니까?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슨 법? 제사법이에요. 지금으로 지금 뭐라고요?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다고?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와. 번, 소, 화, 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레위기 1장부터 나옵니다. 상당한 분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다?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머무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주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2절 다시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좀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싶다는 겁니까? 네? 뭐라고 지금 뭐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보통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라고 말합니까?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대부분이 이스라엘 누구에게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2절에서는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느 쪽의 입장에 있습니까? 자손 쪽입니까? 부모 쪽입니까? 부모 쪽이지요. 모세는 그러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무엇을 시키려면, 무슨 말을 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부모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자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부터 지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예,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물어봅시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43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다 젖었습니다. 애굽의 법에 다 젖어버렸다고. 오늘 제가 2019년 5월 27일 지난주 월요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2년차 회사원입니다. 회식 때마다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라고 강요하니 힘들고 난감합니다. 예, 기독교인이지요. 아시아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충신교 원로리는 박종순 목사입니다. 알코올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소주만 소비량은 130만 9천 킬로리터. 소주 한 병당 잘 모르지요.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360ml를 환산하면 무려 몇 병일 것 같아요? 소주만 마신 게 몇 병쯤 될 것 같으냐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할 때는 그때 12억 병 그랬습니다. 예, 12억 병 더 많습니다. 더 많다고. 예, 몇 병 될 것 같아요? 소주만. 네? 예, 36억 3,600만 병이라는 거예요. 소주를 마셨는데 이거를 계산해내보면 20살 이상, 우리 다 포함됩니다. 오늘 20살 이상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0살 이상 성인 4,204만 명이 대한민국에 산다네요. 20살 이상이. 이들이 1인당 87병 마신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병도 안 마셨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이분이 이제 답을 낸 거예요. 술은 그 자체로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매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각종 범죄, 알코올 중독 등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술을 권하고 절제 없이 소비하는 문화는 결국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나라를, 민족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TV,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타락한 술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잘못된 술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술 마시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술 때문에 건강을 빼앗기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교제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와인은 포도 음료요, 맥주는 보리차요, 막걸리는 곡차라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둔감하게 합니다. 폭탄주를 강요하고 겁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 남에게 술을 강요합니까? 폭탄주를 안 마신다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강요해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징벌을 각오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먹고 안 마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바른 신앙과 신념 때문에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는가를 밝히십시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밝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애사심과 성실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술은 마시지 않지만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멋진 사원이라는 것을, 그런 평을 듣도록 하십시오. 동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난 이분 참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데 TV만 틀면 네.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어느 교회에서 간증해서 수도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술잔을 다 들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니면 매를 때리고 자기들 법을 따르면 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거 한 가지만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산 땅은 특별히 일본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일본말을 자주 씁니다. 쯔리 받아온나? 매주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쯔리, 동전, 잔돈을 받아오는 뜻이거든요. 불과 36년 나도 그 속에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 나는 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일본의 시대에 젖어 있던 것처럼 말이 툭툭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년이라고요? 430년입니다. 젖었다니까? 젖어버렸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말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볼게요. 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덧붙여주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거쳐서 다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까? 3절과 4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복음, 산상교훈입니다. 3절과 4절에 5장,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줄 때 두 손으로 준다 그랬지요. 근데 오른손에서 왼손이 모르게 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이에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냐고 그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네? 첫째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답을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안 지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도 나 알지?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를 행하면,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하하, 불가능한 말씀을 해야만 산다는 거야. 불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하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고 한번 답을 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지으셨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참 정확히도 보셨어요. 여러분 19장 3절 보실래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찌하고 경외할 때 주로 누구한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근데 물어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합니까? 자식을 경외합니까? 네? 다시 표현할까요? 부모를 섬깁니까? 자식을 섬깁니까? 지금 제 말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섬겨. 나 마찬가지. 부모를 섬긴다고? 자식을 섬기잖아요.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보다 자식 말씀이라 그래야지. 자식 얘기를 더 잘 안 들어요?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뻗팅기는 거 보니까, 예, 이 침묵은 긍정이라고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나는 내 눈에 이러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일날 제껴도 여러분 전혀 문제 삼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이승엽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하자는 것은, 예? 부모님께는 뻗팅기고 말을 하면서, 자식이 오늘 주일을 제꼈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자식 섬기는 거요? 네?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은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 정도가 아니고 넘어서서 경외하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부모 경외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자식 섬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부모를 섬기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을까? 예? 자식을 섬겼더니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쑥 찌르네. 네? 참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왜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네? 왜요? 왜요? 여러분 답을 내셔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응? 옆 사람한테 겨우 들릴 만큼 중얼거리면, 예. 뭐라고요? 응? 수동 씨, 옆 알아들었습니까? 이제 그 뒤에까지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앞에가 답을 맞췄어. 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 주셨으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애를 쓰라는 거지. 노력하라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이게. 430년 동안 이때 확 젖어 살았습니다. 겨우 나왔어. 이제 이 땅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지키지, 참 따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이달에 공부 꼴찌했어. 공부를 진짜 안 해. 다음 달에 1등 해라. 그러면 산다? 그럼 복 준다? 네. 그러면은 대부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모르세요? 난 나를 설명하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물론 몇 사람들 빼고 눈빛이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빛 몇 사람이 딱 비춰왔는데 어쨌거나 저는 아니 뭐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애를 써라는 거지. 애를 쓰라는 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알지?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여호와니라 하나님이니라 계속해서 5절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알지? 내가 누군지 알지? 난 여호와야. 난 하나님이야. 너희는 5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 지금 2절부터 너희는 같은 말이죠. 3절 너희가, 4절 너희는, 5절도 너희는, 예. 너희는 앞에 거 수식어입니다. 예. 이를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말씀을 바꾸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네. 나라가, 제가 어제 어느가 아니고 장경두 선교사님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좀, 이게 정말 복음이다 싶어서 이 메시지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라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뽑히는, 세우는 위정자들마다 전부 동성애 옹호자들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것을 따르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주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가능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애를 써서 살아보라고, 그리해야 너희가 산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6월 첫 주일 저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 내 거짓말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지, 실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았는데 어쩌면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애굽에서의 법도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야 목사님 살 수 있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인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보실 때는 죽은 삶이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결코 타협치 않고 하나님 법을 지켜가며 살려고 애를 썼을 때 남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산자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지 믿음 가운데 후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렸더니 우리 영적인 육적인 삶들이 윤택하고 자녀에게 말씀하란 이 말씀 내가 지켜 행했더니 우리 자녀 우리 따라 행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니 더 부담감 넘치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배 천배 마침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찬양맨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혹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주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